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의 교주 안상홍이 영생의 진리인 유월절을 회복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가져와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다시 육신으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 시대마다 다시 오셔야 한다면서 성령 하나님도 결국 육신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정말 성령이 다시 육신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문제는 사람의 주장보다 예수님의 직접 말씀부터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첫 번째 오심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방식으로 오신다고 성경이 말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도 육신으로 와야 하고 그 육신이 안상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심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이 떠나시면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다시 육신으로 태어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4장 17절에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오심은 너무 분명합니다. 성령은 다시 아기로 태어나거나 육신으로 세상에 오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 전혀 다른 누군가가 육신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하거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리라 또는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오심은 육신의 재탄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 임재입니다. 이 점은 초대교회의 신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뒤 자신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이라는 표현이 같은 흐름 안에서 나옵니다. 즉 성령의 오심은 새로운 육체가 따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미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직접 설명하셨는데 그 어디에도 성령 하나님이 다시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다시 육신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으로 오시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나타나신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히브리서 9장의 전체 흐름을 끊어버린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이 왜 처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오심은 죄와 관계되어 오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28절은 두 번째 오심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첫 번째 오심이 죄를 담당하기 위한 육신의 오심이었다면 두 번째 오심은 다시 죄를 담당하기 위해 육신으로 오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의 희생이 단번에 완성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바로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이 해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 성령은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의 두 번째 나타나심은 또 다른 육체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오심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 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오심은 죄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심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심까지 또다시 육신으로 와서 죽으시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히브리서 9장을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성령으로 성도들의 몸에 임하신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지점을 뒤집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성도들 안에 거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다시 육신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두 번째 오심을 죄와 상관없는 오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죄와 상관있게 오시는 육신의 오심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안상홍을 넣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은 결과가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본문을 억지로 끌어다 맞춘 해석입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언대로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도들 안에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의 두 번째 나타나심은 또다시 육신으로 태어나 죽으시는 오심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임하시는 성령의 오심으로 이해해야 문맥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육신으로 재림했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지 못합니다. 첫 번째 오심은 죄를 담당하기 위한 육신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심은 그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분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오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같은 방식의 육신 재림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안상홍 같은 사람을 성령 하나님으로 끌어다 붙이는 해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